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85회가 되겠습니다. 제6부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내용, 사도행전을 통과하고 그분들이 이제 쓴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골로새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갔죠. 고발된 죄수의 모습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이 어떤 책이었나요?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돌아가서 영광 가운데 예비된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계획을 주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선교 후원교회로서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로마에까지 교회 지도자를 보내서 바울을 섬겼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가 안정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도 역시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제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사상들이 주변에 전파되고 또 주변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히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성경 박사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흩어진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서 주변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 가지 비슷한 이름이 나와요. 에바브라, 디도 이렇게.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는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이제 디도서를 그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냐? 역시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 특히 당시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은 이미 다 타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이상한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시는 거지 어떻게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육체로만 오셨고 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반면에 또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 오신 거 아니다. 왜? 육체는 타락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또 바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율법주의,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아예 육체적을 타락으로 가버린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성적 타락이나 이런 걸 당연시 여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기독론, 특히 기독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죠.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으로 온 거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의 구세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신성을 믿어야 이것도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똑같은 피조물이야 그러면 똑같은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성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인성.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인데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면서 육신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독론은 이제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제 1장은 이제 문안인사. 물론 자기가 개척을 안 했지만 자기 제자가 가서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애착이 컸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 문안인사와 함께 그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기독론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요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2장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예수님은 비밀이다. 보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이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승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딴 게 필요 없는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 천사 숭배, 히브리서에도 가면 이제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들과 연관성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천사들을 심지어는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절기들이나 이런 건 이제 이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네. 자, 위의 것. 우리가 바울은 3층천을 이야기를 했어요. 3층천.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우리는 여기 살죠. 지구.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해, 달, 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셋째 하늘.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에스겔서 1장에서 궁창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첫째 궁창, 둘째 궁창, 세 번째. 궁창은 커다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위의 것, 이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시 삶을 다뤄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당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적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표현들을 하고, 또 13절에는 아들의 나라,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런 표현들, 또 3장 1절로 4절에는 위의 것,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는 멋진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라.